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예수님과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리스도다라고 최종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지자요,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야 될 상황이죠? 예수님 앞에 백기토항,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천명하신 것이 뭐죠?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천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의 그 다음의 행위가 뭐겠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국교로 만든 아합 왕 때 활동하는 아주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참신이 누군지 밝혀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죽으라고 뛰고 외치고 피를 흘리고 했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간구를 했을 때, 그리고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온 세상의 신이신 것을 밝혀달라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의 모든 그 재물을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을 판 물, 곡식까지 다 태웠지요. 그래서 천명한 거죠. 예수님이 천명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가 그 다음에 나와야 할 행위가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수배령을 내립니다. 기가 막힌 현상을 엘리야가 본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천명을 했는데,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칼끝을 엘리야를 향해서 겨눕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주 허탈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릎을 꿇고 인정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니까, 이 엄청난, 그리고 비가 내렸으니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분만이 신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엘리야가 영적인 허망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죽기를 청했던 것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합의 가문이 승리했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아합의 그 이스라엘이 승리했는가? 아니죠. 아합의 가문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죠.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가? 설교가 아주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만만치 않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시간 되면 제가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공격과 도전을 받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하시고 완전히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도록 침묵하게 딱 만드시고 마지막 선언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라고 고백한, 메시아라고 고백한 자가 나다,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다 라고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보여야 할 태도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분개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못 박아 죽이니까 이들은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요. 그러나 승리하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 주님은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왕께서 이제 재판장에서 판결하듯이 이제 판결을 하십니다. 그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을 재판장에서 판결하듯이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이 판단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밝히 배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 우리는 헌신, 한자 그대로 하면 몸을 바치는 것 헌신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 헌신이죠. 그걸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헌신을 말한다면 헌신의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 안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들어있고 내 몸을 바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할 때 어떻게 다짐하셔야 합니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고 생활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해야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십시다. 45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루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만 설명을 하면 괜찮아요. 화자, 듣는 자가 지금 제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했다? 제자들에게 말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백성이 귀를 지금 예수님께 기울이고 있을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도 들어야 하지만 누구도 들어야 한다? 백성도 들어야 한다. 백성도 들어야 하지만 누구도 들어야 한다? 제자들도 들어야 한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두 들어야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을 45절에 깔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도 들어야 하고 제자들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성과 제자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6절에서부터 47절 두 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총 3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도 듣고
제자도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이 뭐냐?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조심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을 하지만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누구를?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여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길을 쫑긋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는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지 뒤에 앉아 있는지 앞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에서 삼가야 할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누구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삼가라, 이 말은 언어의 뜻에서는 너무 간단합니다.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행위를 배우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죠? 서기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해서 여러분 쭉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이렇게 사복음서 와보면 서기관이라는 이 제목이 많이 등장하는 때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서기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에다가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필사한 두루마리를 보존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사한 그 율법과 구약 성경들을 가르치는 학자고 교사고 율법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랍비라고 부름을 받기도 했어요. 선생님, 심지어는 누구라고 부름을 받았냐면 아버지. 어떤 아버지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계해라,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가 누구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일 낮 말씀에 근거한다면 개로, 돼지로 취급당했던 사람이 이 부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게 되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저 사람을 조심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을 경계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을 삼가할 거야 라는 마음의 태도가 딱 내 안에 새겨지면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마음에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고단스럽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 내 마음의 경계의 대상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슬픈 일이고 나도 슬픈 일이고 내 경계와 조심을 받는 사람도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서기관을 누구라고 부르죠? 심지어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율법의 학자요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뚝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듣는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놀랄 거 아니에요. 저분들은 구약의 율법서를, 성경을 두루마리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생님이라 부르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을 만큼 존경을 다 받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경계해야 할 사람이야, 삼가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건 대단히 청중의 입장에서는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님은 겉을 보고 계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지금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서기관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서기관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의 신앙의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는 껍데기는 늘 중요시 여겼지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서기관들의 신앙의 크나큰 약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이 있죠. 또 그릇되게 가는 방식이 있죠.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껍데기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디를 보고 계신다?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늘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하고 생활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그는 고민하고 고뇌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내려고 예를 쓰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광야에 홀로 있을 때나 원수 사울 앞에 있을 때나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의 그의 모습이나 왕궁에 있을 때의 그의 모습이나 아둘람 공동체 안에, 그 광야 공동체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이나 나중에는 왕의 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이나 크게 틀린 바가 많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생활이 어디서나 같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청년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을 만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홀로 서기의 귀재가 되라. 홀로 서기의 귀재가 되라. 광야에 홀로 있든지 방구석에 홀로 있든지 시장통에 홀로 있든지 그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신앙의 경건과 생활의 경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늘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신앙이 그렇게 고매하고 본받을만 하고 박수칠만 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눈길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홀로 있으면 그는 대단히 거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는 교회 안에서 되게 열심인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인 사람들이 가정에 가서 보이는 행위가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든지 박수받을 만하고 열심이고 충성이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집에서는 폭력적이 되고 거칠고, 이런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면 그는 이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뒤에서도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서기관을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요즘 사회과학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겠죠. 소시오패스라는, 제 아내와 이 얘기를 많이 좀 요즘 좀 몇 번 나눠진 적이 있는데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은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저는 오늘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거풀을 벗을 수 있어요. 어떤 거풀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 거풀을 다 벗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진실되고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는 이상, 그 사람은 가식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홀로 있을 때 허탈하게 돼 있어요. 홀로 있을 때 허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바른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아요. 진짜 모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눈길이 사라지면 그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거칠고 거짓말을 잘하고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딱 등장을 시키는데 그가 누구다? 서기관들이다.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위, 모든 행위는 누구를 의식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길게 기도하는 것, 다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식하고 이런 일을 하죠? 한마디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슬픔, 이 사람의 분노는 어디서 터져 나올까요? 이 사람들의 분노는 어디서 터져 나와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분노합니다. 혈기를 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한 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을 경계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내가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그들의 외모, 그들의 외식, 긴 옷을 입고 윗자리에 앉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스승이 되고 사람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존경하니까, 좋아하니까 엄청난 사람인 것 같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기 위해서, 과부의 가산까지라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서기관들의 어디를 보고 계신다? 마음 중심을,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출발점, 그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을 되게 제 신앙생활에 또 목회 철학으로 삼는 영역이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쏟아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성공입니다. 사람이 다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지구 인구가 박수를 쳐고 박수를 치지 않고 고개를 탁 돌려서 싫어하는 표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잘했어, 내 보기에 좋아 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방식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까? 말씀대로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을 얘기할 때 열심 내고 봉사하고 이것만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제가 서두에 시작했던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헌신이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출발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길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실 때 관점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이 어떤 관점을 지금 가지고 이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저는 깜짝 지금 놀래고 있어요. 수요일 밤에 제가 판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깨짐의 관계 깨짐의 표본, 완전히 관계가 깨졌다는 용어를 무엇으로 정의했습니까? 원수라는 말로 정의를 했어요. 그 원수의 특징은 순리를 영리로 쓴다, 그죠? 그 영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영리의 꽃, 영리의 표상을 동성애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조회수가, 누가 그렇게 막 조회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회수가 1000회를 넘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우리 교인들이 듣는 건 아니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100회 넘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많으면 50회. 그러나 유튜브는 거의 이제 150회 이렇게 이제 돼 가요. 근데 수요 예배 유튜브에 1000회를 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나를 잡아가려고 해서 이렇게 보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면 EBS 얘기도 하고 심상정 씨 얘기도 하고 민주당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무엇을 공격하십니까? 이게 오늘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기관의 무엇을 공격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행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 인격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위, 순리가 아닌 영리로 하는 그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고 공격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는 관점, 그 관점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이 관점을 주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격이나 그 존재 자체를 죽일 놈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서기관의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다? 행위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 사람 자체나 그 인격, 그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고 공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방송시에서는 안 나와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씩씩하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3절에 여러분, 2절에 누가 등장하죠? 서기관이 등장하죠.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말한다? 성경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의 말씀은 버려라, 버리지 마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무엇은 본받지 마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 행위가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행함 없는 그들의
태도, 신앙 태도, 그건 본받지 마라. 이걸 야고보서로 끌고 가면 어떤 믿음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죠. 사람과 행위를 구별해서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행위가 곧 그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난도질하기 쉽고 공격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존재 자체와 그 행위를 좀 구분해서 봐라. 그래서 존재는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은 인격으로 돼야 돼. 그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조심하고 경계해라. 경계하라는 말은 사람을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행위가 내게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그런 것이죠. 서기관들 삼가라, 이 말은 서기관들의 행위를 조심하고 경계하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멀리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체를 마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내게 답습되지 않도록, 내게 그 행위가 물들지 않도록 잘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외식이라는 언어는 헬라권의 문화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기는 뭐죠? 여러분, 나는 원래 이 상대의 배우를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으로 말을 해야 돼요. 이는 뭐죠? 연기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것으로 말해요. 유대 백성들을, 가보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해요.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엄청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미사 여구를 늘어놓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이게 서기관들의 외식인데 이것을 경계하라 그래요. 여러분,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신 중요한 뜻은 다른 데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도 누구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몇 절이죠? 20장 46절과 47절, 46절을 보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46절에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하고 다니는 이 행위를 군중이 볼 때는 나도 어떠고 싶다, 그러죠. 저분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부러워하는 마음, 이해 가요? 손가락질 하면서도 부러워하는 마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그 영부인을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외국 어떤 회의들 이렇게 그분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존칭어를 쓰겠습니다. 이왕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을 것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숨긴다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란 말. 손가락질 하면서도 저는, 여러분, 놀랍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대통령으로 한 번도 후보로 생각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생각나요. 파도가 치면 배가 떠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추미애 이분이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다. 또 우리 전 문 대통령께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유,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붙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손가락질 하죠. 막 예유 나가고 회의 나가고 막. 그래서 지금 영부인의 패션이 엄청난 지금 화두에 올랐잖아요.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도 좋겠다,
여러분, 서기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너희 마음에 찾아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기관들의 행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그러면 서기관들은 이렇게 했다고 심판을 받을까요? 이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죠?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가 받을 것이다. 선생된 자 조심해라.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포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누구 조심해라? 사람 많이 조심해라. 그러나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거절하지 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행위가 내게 물들지 않도록,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삼가 경계하고 조심해서 너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내가 서기관 같은 사람은 아닌가 돌아떠보시고, 내 주변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기관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 곁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없는가 살펴보고 신앙의 경계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이 다윗처럼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고,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박수를 받으려고 열심 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